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단락에 어울리지 않는 몇 가지 주제가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 믿음,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게다가 이 본문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요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무척 불편한 구절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 그 하나의 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명해서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경구가 우리들 사이에선 너무나도 쉽게 유치하고 폭력적인 신앙의 언어로 오용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일 때 종종 이 말씀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맥락 없이 우리가 이해하면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가게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뿌리 내려 자라게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마법 방정식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법 같은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 작다고만 들었지 뭐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정말 좁쌀보다도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실 때 이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 말씀의 도입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시죠. 우선 이 짧은 말씀부터 좀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와 교회의 거룩함을 다룰 때 언제나 용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한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언제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 이것이 한 쌍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한 쌍으로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용서를 위한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 대한 용서만 말하고 회개는 변죽만 울리거나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1528년에 작센의 목사들에게 주는 시찰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긴 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 없이 용서만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죄 없었다고 상상할 것이고 이로써 양심의 거리낌이란 하나도 없는 방종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과오보다도 훨씬 더 큰 과오와 죄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도 더 악화되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만일 용서만 말하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집어삼키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악한 자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성도들을 권고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용서의 기쁨이 참으로 크게 주어집니다. 거룩한 교회와 직무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그대들에게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 글을 굉장히 길게 쓰는데요, 여기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와 회개, 이 둘은 항상 한 쌍이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벼이 사용하지만 실상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 사실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짧게 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뜻 같아요. 저는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구절을 누가복음 16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6장 끝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는 완전히 돌아섰고 이승과 저승처럼 건널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는 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용서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기로거든 우리에게 한번 믿음을 더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짧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구절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가진 이런 답답한 마음은 단지 용서라고 하는 개인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불가항력의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경우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하고 세상은 둘로 나뉘어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합니다. 나라의 법은 이미 무너졌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 정의를 굽게 만듭니다. 사도서간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1장의 배경도 사실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위로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게 어디 한두 가지 일일까요?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곤란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짊어지고 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디모데처럼 남몰래 쓴 눈물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죠. 주님은 그렇게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큰 믿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고 더 많은, 더 특별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누구에게나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묻힌 보화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는 그 길 밑에 보화가 깔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매일 지나다닌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면서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력 사도성가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꿀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관계인지, 애정어린 관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건데,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렸는지는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목회자가 너무 젊다 보니까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무시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몇 사람이 교회를 손에 쥐고 제 고집대로 뒤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 어떤 교회는 아무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안 듣고 변하지도 않고, 또 어떤 이는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골치 아픈 교회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이제 목회를 갓 시작하는 이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거죠.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위로하며 권면하는 장면이 이제 1장에서 쭉 쓰여지는데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청결한 양심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조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 주어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바울의 조상이 가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3절 말씀에서 자기 집안 내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상이 물려주신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부모와 조상들도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모두 다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속적인 제국에서 청결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참으로 큰 선물이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지금 하필 목회가 힘들어서 막 죽겠다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기 집안 내력을 자랑을 할까요? 뭐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너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 디모데에 대한 디모데 집안의 내력이 이제 나옵니다. 이 절은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이 암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야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디모데도 역시 바울처럼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이방 땅에서 살았고요. 게다가 그들의 남편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편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서 너에게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바꿔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녀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가 크게 되면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를 얻고 싶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인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아이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딸 가진 부모들은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바로 그런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죠.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는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한 번 나오고 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청결한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운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요. 우리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선교하다가 고소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 목회 상황도 그렇죠. 오늘 당장 목회를 그만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하고 힘든 현실이 디모데의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지금 이 현실을 헤쳐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밖을 쳐다보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 안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겐 조상적부터 내려온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디모데에겐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사실은 비범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들, 살아오면서 이미 몸으로 체득된 것들, 이게 무슨 특별한 것인지도 몰랐던 것들, 바로 그것이죠. 누구는 이것을 보고 그건 단순히 기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걸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나 바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즉 내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거짓없는 믿음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바꿔 읽는다면 겨자씨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크기와 분량의 문제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작은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제대로 뿌려지기만 한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땅에 뿌려지기만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덤불로 자라고 그 안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을 만큼 위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을 루터교의 신학자인 파울 틸리의 말로 바꿔보면 다른 말로도 변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존재의 용기, 신앙의 모험.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용기와 모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참 존재를 향해서 열려만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위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용서 못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작은 무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복음서 말씀에서 한 구절 더 묵상해 보죠. 예수님이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왜 이런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뽕나무를 바다에다 휙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맥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위에 누가복음 16장이 나오는데요,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다시피 이 16장 맨 마지막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온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찍어달라고 해주십시오. 간청하자 그걸 거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라고 하는 그 거리상의 문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그런 머나먼 거리,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대한 단절을 뜻하는 건데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도 또 건너올 수도 없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 관계예요. 그렇게 바다같이 무한한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뽕나무를 그 한가운데로 던져 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나무를 손에 힘껏 쥐고 그 구렁텅이로 던지면 그 깊은 시면을 건널 징검다리가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닐까요? 이 구절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복음서 말씀 말미에 나온 무익한 종의 비유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란 주인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리낀다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맷돌에 묶여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위험성도 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와 연결되었듯이, 그리고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살릴 수도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 하나라도 아무런 세상 저편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용기 내어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시대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바울의 감옥처럼 아무래도 갈라지고 희망 없는 세계라 하더라도 뽕나무를 그 안에 던지는 존재의 용기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비하고 마법 같은 믿음을 추구하는 것 대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의 유익과 선한 미래를 도모하는 순간을 바로 영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겨자씨 믿음이고 존재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 때, 서로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고민 끝에 얻은 성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 사이에 놓인 구렁텅이 한가운데서 살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가 던지는 믿음의 나무를 하나님이 붙잡고 그 나무를 하나님이 키우며 우리가 건널 징검다리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밖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깊고 깊은 우리의 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